이 역대하 34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그리고 패망한 북왕조 그 이스라엘 그 모든 땅도 어떻게 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그 토양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조,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므낫세는 55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행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약 한 45년간의 통치, 45년간의 통치, 왜냐하면 그 후반부 한 10년간에는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전반에는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완전히 우상의 전시장을 만들어 버렸고요. 하나님은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므낫세 죄가가 너무나 크게 하나님께서 치를 떨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이제 10년을 낳던 아마 45년쯤 돼서 어떤 일을 행하죠? 이 아수르 왕 통해서 이 므낫세를 잡아다가 저기 이 아수르의 변방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다가 4년간 포로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이 므낫셋이 다행히도 그곳에서 이 므낫셋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죄가가 이 인분이었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기도를 통해서 낳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왕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4년 만에 아마 귀환하고 아마 그곳에서 많은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죠. 오자마자 이 므낫세는요 6년 동안에 그 자기가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안이니 밖이니 뜰이니 온 이스라엘 그 땅에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다 버리고요, 부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말년에는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이 다시 왕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2살에 왕이 되더니만 이 친구가 그 아버지가 다 내다버린 우상을 다시 다 복귀하는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이 아몬을 죽여서 이제 버려버리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하고 오늘 요시야를 왕으로 생겼어. 그가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요시야가 왕이 된 때의 나이가 8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버지 아몬이 22살에 왕이 돼서 2년 섬기다가 죽었으니까 24살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몬이 이 요시야를 낳은 게 이제 그의 16살 때 아들을 요시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또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에 대한 그 보존성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을 그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지가 8살 됐었습니다. 이 8살 된 이 요시야가요, 이 8년 동안을 아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조정받으면서 이 왕국을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8년이 되던 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요시야가 이제는 신하들에 의해서 그 주요 환경에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가 16살 되던 해, 그가 왕이 된 지 8년 되던 바로 그때에 이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12년 되던 해, 그러니까 몇 살이
12년이면 20살 되던 해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오늘 이 요시아는요, 대대적인 이 성전 정화, 유다 땅 정화 운동, 더 나아가서 오늘 패망한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의 전 지역을, 그 전에 다윗이 만들었던 이 통일왕국의 전 지역에서 어떤 일이냐,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엄청났거든요. 성전에도 그렇고요. 오늘 이스라엘 유다 땅 모든 것 할 것 없이요, 우상이란 우상 다 들어왔고요. 아세레가 들어왔고요. 아로 새긴 우상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알 신상들이 생겨졌고요. 산당들이 세워졌고요. 거기에다가 보면 바알 신상에는 태양상까지 세워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므낫세 1월 성신을 그 성전에다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온 유다 땅과 또 이 북왕조 패망한 북왕조 땅에 그게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어떤 명하죠? 그걸 모두 부숴다가 그를 섬기던 사람 무덤에도 올려놓고 제사장들을 갖다가 뼈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서는 그거를 태워가지고 그 제단에 뿌려버리고 우상 섬기던 사람, 이렇게 12년에서 18년까지 6년 동안 오늘 이 유다 땅과 패망한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역 모든 지역을 다 다니면서 패망한 이스라엘 나라, 그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것까지 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오늘 이 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다가 헌금궤를 만들어 놓고 그 헌금궤에다가 헌금해서, 그리고 또 다니면서 우상을 부시면서 저 에브라임과 이 북왕조 사람들, 므낫세, 이 패망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그들이 여호와전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베냐민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한 헌금통을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전이 우리 왕조들에 의해서, 유다 왕들에 의해서 해파되었으니까 이것을 보수해달라고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hil기야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근본에 남은 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타락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 거룩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전부 퇴락한 것, 그 낭시를 빼낸 것, 그 기둥 빼낸 것, 석가래 빼낸 것, 하나님의 여호와전은 흉측하게 만들고 이 우상 딴지들을 만든 거는 아주 아로새기고 아주 멋지게 만들고 현혹하게 만들고. 근데 이 요시아 왕이 그런 걸 다 제거하라고 그러고 새롭게 성전을 수축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hil기야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사람들이 있는 헌금하면서 헌금을 꺼내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그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왕에게 드려서 왕에게 읽게 해줬던 거예요. 왕이 이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대석 통곡을 하잖아요. 대석 통곡을 하잖아요. 아하,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북왕조가 저렇게 망해서 아수르에 패망되고 우리의 열지파들이 산산이 흩어져서 외국에 차량없는 시세가 된 것. 아하, 우리가 이 하나님 율법책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는 재앙이었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고 통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시아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가지고 이 말을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훌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린 이 저주를, 이들이 한 이 짓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 짓거리로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굴다가 오늘 요시야 왕에게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에게 나에게 이 얘기를 하라고 나를 보낸 나에게 보낸 그에게는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네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내가 봤으니 너희 때는 너와 함께 이 백성 때에는 이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 말 들은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와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하나님 말씀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음과 또 목숨과 이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를 섬기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시야는요, 이 8살 때 참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죽인 신하들이 아니에요. 그 신하들이 섬긴 자들이, 그가 섬기는 이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원수 같은 그런 신하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시야가 내가 어렸으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내가 잠잠히 있다가 내가 힘을 생기면 이들을 갖다가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수심에 불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시야가 8년 동안 이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8년 후 그가 16살 되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찾았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요시야의 이 아름다움이 뭐냐면 이 요시야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분별한 어린아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맞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복수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맞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게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이구나, 그 생각에서 자기 세상을 인지할 때요 그 신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더 이 신하들보다 이 왕으로 섬기면서 이 신하들이 또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무들 속에서도요 그런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있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고요. 그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린 나이에 요시야도 왕이 됐잖아요. 근데 유다 방백들이 와서 아세라를 주니까 이 요시야가 요아스가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오늘 오히려 이 신하들이 다른 신하들 그들을 눈치 보는 것을 제거하고 완전히 뒤엎어 버리잖아요. 그 제사장들까지 뼈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제단에 쏟아버리고 그들 섬기던 사람들을 죽여서 갈아가서는 뼈를 갈아가서는 그들 무덤에 뿌려버리고 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거 있다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우상에 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미국의 대통령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미국이란 나라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이 정도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이 민주당이 바이든이 들어서면서요 이 얼마나 무디진 심령으로 악한 이 도대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인 아닌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이 되어서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보면요 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허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 요시야 왕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하고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응?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지 않는 그 속에는요, 동성애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자들이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요, 우리도 그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 영은 흐름이거든요. 영은 흐름. 이 사단은 보세요. 사단은 될 수만 있으면 어떠한 일이 등간에 틈새요. 그 틈바구니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99%가 내버려지고 1%만 이 사단이 거기다 독소를 심어놔요. 그러면 이 독소는요 점점 확산돼서 나중에 우리 모두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요 그것을 방패하니까 그런 생각이나 의식이나 인정하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치 봐서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동조하는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잘못하면 동조한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동조는요 그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는 그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알았으면 이해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막아야지요. 그죠? 이해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우리가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건 습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으면 뭐가 됩니까? 자연히 내 몸과 이 삶의 방향이 또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연을 이해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한 것을 받아들이는 습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이 잘한 것이 뭡니까? 모세 율법책을 보고 이때까지는 그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누굽니까? 거기 있는 신하들이 이해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책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이 이런 것을 우리가 어겼구나. 그랬더니 완전히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난 동성연을 이해해 그 사람들을. 그럼 동조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는 죄악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성적 취향이다. 동성연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성적 취향이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사단이 하는.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성적 취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 법인데 성적, 이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교회를 들어오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오늘 요시야 왕은 이것을 구분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제거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부터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붙어있는 거,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선과 악이, 죄와 악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구별되어져 있는가를 그런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딱딱할 수 있어요. 또는 그 사람 보면 내가 정죄함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좀 꺼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보존받잖아요. 아니 인생 조금 더 잘 살다가 여러분 그거 영원한 지옥 가면 그것이 여러분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 여러분의 목회자들,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 정부 뭡니까? 이 주지사들, 도지사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발라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오늘 요시야 왕이 잘한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만 정화시키지 않았잖아요. 유다 땅만 정화시키지 않았잖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주위인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므낫셋, 먼 지역에 있는 데까지. 이스라엘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까지 오늘 요시야 왕 가가지고요. 거기 있는 우상과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사람들 못 섬기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주저넘는 일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자꾸 많아지면 우리도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은연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거룩한 자들 모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악한 자들이 한두 명이 들어오면요, 악은요 독보섯처럼 금방 우리를 삼켜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성에 죄라고 하는 죄성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유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주위를 정비하자. 우리 이스라엘과 관계된 우리의 사람들을 정비하자. 그래서 멸망한 그 북왕조 사람들, 에브라임, 므낫세, 그 전지에 가가지고 정화운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들 간의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교회들과 교통해야지. 거기서 동성애나 누가 하는 사람 같이 끼어 있으면 우리도 부패하고 따라가게 돼요. 교류가 되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발을 거기서 끊어버리게 돼. 이 요시야 왕이 그 일한 거예요. 주변 정리를 잘한 거예요. 주변 정리. 그러니까 연합이다. 무슨 일이다. 연합은 좋지만 죄하고 연합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모여서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의 연합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과 연합, 그러니까 WCC, NCC,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연합회 안 가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깜짝 놀란 일이 있어서, 거기 보니까 동성연애 하는 자들, WCC 교단, 다 활동하는 자는 연합회라고, 같은 지역의 연합회라고 딱 묶여서 일하다 하는 거 보니 무슨 일이 생겨요? 그냥 밥 먹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발을 끊는 거예요. 내가 고립된다?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못을 박고 세상이 또 나에 대해서 못을 박는다. 왜? 우리가 신앙이 영적 하나님 안에 쓰기 위해서 잠깐 즐거움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을 그를 인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외롭더라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삶이 보장받아야 되지. 바로 이 요시야가 이 주번 정리를 한 거예요. 북왕조까지 원정에서요. 12년서부터 18년까지. 그 원정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 다 정리하고 왔어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주변도 정리해야 된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주위 또 여러분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발걸음이 의로운 자의 발걸음, 의로운 자의 모임, 의로운 자를 위한 그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달라. 내년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 중요한 대통령이 뽑는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 먼저 미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달라 그러고요. 또 주지사도 얼마를 뽑고요.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얼마를 뽑습니다. 오늘 뽑혀지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요시야와 같은 자들이 뽑혀지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한국도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진실력 매도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국회의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 내년 선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악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